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저는 오늘 이 사사기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사 입다의 승리와 교훈, 사사 입다의 승리와 교훈,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사기까지 와서 모든 사사들을 한 명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두 사사는 성경에 그 이야기가 굉장히 짧게밖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입다라는 사람은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입다는 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입다라는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를 쭉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평탄한 삶이다 이렇게 보기는 참 힘듭니다.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입다라는 사람의 또 인생 또한 그렇게 평탄하지가 못했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했던 이 입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셨고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시고 이 모든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여기는 이 사사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사사 입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 이 입다라는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나옵니다. 태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 핏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막 가문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가문, 길르앗 가문에서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즉 기생을 통해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생을 통해 태어난 아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처에서 나온 그 자식들이 이 입다를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입다가 두드러지기 시작을 하니까 좀 괜찮다 보니까 이 본처의 자식들이 이 입다를 핍박하고 내쫓습니다. 너 나가라. 너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너도 아버지의 어떤 재산을 물려받을 거 아니냐. 우린 그거 원치 않는다. 너 나가서 따로 살아라 하고 잘라버립니다. 입다를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입다라는 사람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핍박을 받은 사람이고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큰 용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 이것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볼 때 기보르 하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기보르 하일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여서 입혀주신 신성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은 장자, 이런 괜찮은 핏줄의 사람이 아니야. 서자잖아, 서자. 그러면서 다 안 이롭게 보고 좋게 보지 않고, 그래 너는 그냥 바깥에서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보았다? 큰 용사로 보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는
나를 통해 사용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점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래저래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은 뭐 요즘에 뭐 어떻대, 저 사람은 어떻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거 얘기를 다 듣고 있으면 우리는 자꾸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아유, 내가 정말로 요즘에는 별로 뭐 안 좋나? 사람들은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서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할 때에 상대방이 아주 피곤해 보이더라도 우리는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집사님, 오늘도 보니까 아주 얼굴이 좋으십니다. 아니요, 살이 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굴이 아주 살아나 계세요. 행복해 보이십니다. 힘이 넘쳐 보이십니다. 서로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우리는 겉모습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영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가 택하였고 너는 내가 사용할 사람이고 너는 될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환경에 휘둘리면서 아우, 나는 이제 안 되나, 나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가 택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님,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며 외치며 승리자로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이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의 얘기예요. 요셉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자기 형들한테 한 말이에요. 이 형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한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팔아 넘겼어요.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이 요셉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자기는 똑바로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눈 밖에 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꿈 해몽까지 다 해준 사람도 자기를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고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때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이런 드라마 사이다 드라마라고 합니다. 속 시원한 드라마예요. 여기서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들을 그냥 뺨을 갈기면서 봐봐라, 니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나 봐라,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어요. 요셉은 그때 보게 된 거예요. 뭘 보게 됐어요? 요셉은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 가뭄을 미리 예견하고 그 가뭄이 오기 전에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을 하고 싹한 이 모든 역사를 보면서 요셉은 뭘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다면 그 자리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형들이 원망스러웠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결국 이렇게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요셉은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라는 사람, 이 서자,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던 이 사람, 하나님은 미리 택하셨고 이 입다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 암몬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선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902년부터 1970년까지 사셨던 글래디스 에일월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어떤 분이냐면 입다가 서자라는 그 이유로 가문에서 멸시당하고 쫓겨났듯이 이 글래디스라는 분도 세상에서 굉장히 천하게 여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집안의 하녀 출신이었습니다. 하녀였어요. 다른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중국 선교, 중국을 내가 살려야 된다 막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내가 선교하고자 내가 선교 후보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를 배우러 선교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학력이 부족하다, 나이가 많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선교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쫓겨났어요. 아니, 나 하나님이 중국에 보내야 되는데 나도 선교사로 사용받고 싶은데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아니야, 당신은 학벌도 너무 딸리고 지식도 없고 당신은 나이도 너무 많고 당신은 그 후보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래디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선교의 마음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 하녀 일을 하면서 모은 그 돈으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혼자서 타고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중국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중국에서 이렇게 그 우리 객잔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열어가지고 혼자서 운영하기 시작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이 여자가 혼자서 1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데리고 안전지대로 퇴각시키는 일도 했어요. 이분을 영국 사람들은 You're nobody. 그냥 지식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돼. 당신은 나이도 너무 많고 안 된다. 이분이 만약에 거기서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중국 땅에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글래디스는 세상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속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 나 중국 가야 된다. 중국까지 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글래디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입다를 보면서 입다를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입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결심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지만 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입다가 그 성령에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에도 이 11장 29절을 보면 입다의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나?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입다가 내가 성령으로 이제 성령이 나에게 임했으니 내가 이제 가서 싸워서 이기겠다 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이 입다가
성령이 딱 임한 다음에 갑자기 막 가슴이, 여러분 성령 체험해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성령 확 임해서 내 가슴이 막 뜨거워졌을 때 우리가 막 감격을 하잖아요. 감동을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너무너무 재밌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또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원래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굉장히 또 마음이 왁왁왁왁 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쫙 갑자기 구름 쫙 오고 그 영광의 빛이 쫙 비치면서 갑자기 예수님 모습 변하고 막 모세도 나오죠. 막 엘리야 나오죠. 막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보고 너무 막 심장이 빨리 뛰는 거예요. 막 와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막 뭐라 그래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요즘 말로 하면 헛소리라는 말입니다. 그냥 헛소리가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신나가지고. 왜? 막 예수님이 나 있지, 막 모세도 있지, 막 엘리야 있지.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내가 오두막을 지어가지고 세 개를 막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 사시고 하나 모세가 살고 막 말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성령이 팍 임했더니 입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미 승리는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기의 조건을 붙여요. 뭐라고 붙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우리 집에서 나를 이제 개선장군으로 오는 나를 맞으러 나오는 첫사람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 그래요. 굉장히 쓸데없는 말이고 굉장히 필요 없는 말입니다. 왜? 이미 성령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내가 그냥 막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서원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는데 이 서원을 히브리어로 보면 네데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쳐서 그분의 보상을 얻어내려는 종교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무엇인가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근데 이 입단은 어떻게 해요? 불필요한 서원을 해버립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을 내가 제물로 바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서부터 우리가 쭉 보면 알지만 human sacrifice,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사람 바치는 거 싫어하십니다. 몰렉에게 아이를 주는 거 없애버리라고 그러십니다. 그게 뭐냐면 몰렉이 그때 당시에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이 불 위로 애들을 갖다 막 지나가게 해서 애들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막 이런 거를 했어요. 그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막 치를 떨면서 싫어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다 잡아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주 악한 거다 그러면서. 왜 그런 짓을 하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근데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그래 놓고서 누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삭 바쳤나요? 안 바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지 결국 양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도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한테 막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그거 요구했냐? No.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장 사랑하는 딸 무남동녀라고 나옵니다. 이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뛰어나와요. 탬버린 치면서 뛰어나옵니다. 입다가 막 머리 잡고 쓰러지죠. 왜 너는 먼저 뛰어나와가지고 왜 이러냐?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막 성경 쓰는 사람들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절대로 they don't sugarcoat, 영어로 말하면 sugarcoat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먹기 좋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씁니다.
다윗 잘못한 거 싹 다 써요. 모세 잘못한 거 싹 다 씁니다.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 뭘 어떻게 했다, 뭘 어떻게 했다, 다윗 간음했다, 사람 죽였다, 다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줘요. 입다 똑같아요. 사사예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못된 성령을 넘어서는 자기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다가 자기 딸이 죽어버려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지, 자꾸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더 드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데까지만 움직이면 됩니다. 거기서 내가 한 발짝 더 나갈 때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먼저 가시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 손 잡고 함께 가시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지. 주님이 뻑 하시니까 할렐루야, 내가 혼자 먼저 막 뛰어가다가는 나 혼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 굉장히 아픈 말씀이지만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더 사족을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그 삶. 제가 이것을 찾으면서 어떤 예화가 좋을까 보다가 프랑스 라스코라는 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선사시대의 벽화가 발견되었대요. 194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와, 막 그 선사 시대에 막 그림이 동굴 벽화로 막 그려져 있는데 프랑스에서 이게 1940년에 발견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와, 멋지다, 대단하다, 어쩌면 이런 거 있을까?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사람의 호흡에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거기 동굴에 들어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숨을 호호하고 내쉬는 것이 그 벽화를 요 미생물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숨결이 닿으면서 백색 곰팡이와 녹색 조류가 번식하면서 벽화들이 싹 다 망가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 정부가 1963년도 23년 만에 폐쇄시켜 버립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갔다가는 이거 다 없어지겠다. 그래서 폐쇄를 시켜 버려요. 가만히 있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사람의 것이 들어가니까 아름다웠던 것에 변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완벽한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사족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성령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완전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 성경의 그림을 보아야 됩니다. 입다의 인생을 보잖아요. 이 인생은 되게 맨 처음에는 가슴 아프고 고달퍼요. 홍길동 마냥 쫓겨나가지고 자기 뭐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다가 또 갑자기 인정받는 삶이 되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서 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앞장서서 싸우는데 갑자기 또 이 서원을 하는 바람에 자기의 가장 아끼는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딜레마를 겪고 모든 것을 지난 이 입다의 삶,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나, 히브리서 11장 어떤 장입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려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것을 쫙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누구 이름이 나오죠? 입다의 이름도 나와요. 똑바로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한 짓도 했어요. 자기 딸을 갖다 바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도 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결국 어디에 이름이 새겨지냐? 믿음장에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는 경주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는 이 경주인데,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나의 실수와 내가 잘못한 부분과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셔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볼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완벽한 삶만 있겠습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도 있고, 내가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내가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막 계속 상승만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믿음을 잃고 도망가는 적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적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성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했다고, 허물이 있다고, 넘어졌다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고, 나 지금 어렵고, 나 지금 흔들리고 있고, 하지만 내가 영안에 계신 그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가면 주님은 나를 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안식이 주어집니다. 평안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이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해요. if, then을 사용을 합니다. 나에게 이게 있다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가 이렇게 된다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다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게, 차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모든 미국 티네이저들의 꿈이 차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If I have a car, then I'll be happy.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는 절대로 차 안 사줬어요. 제 친구들이 형이 줬다, 뭐가 줬다, 와 그러고 몰고 다닐 때 저는 부러운 눈으로 쳐다만 봐야 됐어요. 좋겠다. 교회 기도하러 나왔어요. 철야 때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며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차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면 우리 아버지라도 들어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주야 그러면서 차 안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왜 차를 안 주시나? 근데 차가 생겼어요. 대학을 가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차가 생기고 행복해졌을까요? 행복했죠. 처음에 차 탈 때마다 신발 밑을 닦았어요. 야! 그러면서 차를 갖다가 탁 타고 아주 맨날 쓸고 닦고 밖에도 쓸고 닦고 차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막 딱 3달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차입니다. 차 그냥 차예요. 꽝 가는 거예요. 그냥 차입니다. 차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꾸 생각해요. 이거 있으면 괜찮겠지. 저거 있으면 괜찮겠지. 저에게 집이 처음 생겼을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 그때 전까지는 집이 없었죠. 근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 집이 생겼어요. 제 집이 생겼는데 꿈만 같은 거예요.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는데 할렐루야, 내 집이다. 와, 내 집이다. 얼마나 신기하던지. 문을 열고 들어가도 신기하고, 와, 내 집이 생겼다.
와, 문을 잠고 나가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고. 딱 한 달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집이에요. 그냥 들어와서 자고 나가고 들어와서 자고 나가고. 우리는 자꾸 나에게 뭐가 있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계속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행복이 되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지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난리가 나고 있어도 내가 그 주님께 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평안해지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기억나십니까? 타이타닉에서 저는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이 싱크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이올린 치는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이 거기서 이 콰르텟이라고 하나요? 네 명이 그 첼로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횡설수설하고 있을 때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고 악기를 연주를 하다가 이제 대장, 이 악단의 지휘자가,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얘기하죠. 자, 이제 우리도 피합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악기를 싸들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 혼자 남아서 거기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Near my God to thee,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치기 시작하니까 악기 들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다시 한 명씩 다시 오는 거예요. 같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고 있어도 주님 가까이 가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실패 속에서도,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다시 돌아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국의 Coventry Cathedral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Coventry 대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폭격을 받았어요.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시 이제 픽스하기 위해서 다시 모였는데 결정한 게 있어요. 그 교회 석가래죠. 그 무너져 내린 거를 두 개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엮어서 십자가를 그냥 만들고 거기 뒤에다가 썼어요. 아버지 용서하소서. Father, forgive them.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다시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그 무너진 것 가운데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지었을 때에 이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넘어지고 상처도 있고 아프고 나중에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아우 정말 그때 정말 힘들었어, 이때도 정말 힘들었어 하는 때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사람은 믿음의 책에 그 이름을 반드시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배경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서 가십시오. Do not make a deal.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항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넘어짐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분과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